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와 같은 메시지죠. 많은 씨앗들이 뿌려졌지만 최종적 결실까지 많이 탈락합니다. 오늘 본문도 많음에서 시작하여서 적음으로 끝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두 곳인데요. 7절부터 12절의 바다는 많음의 장소이고 13절부터 19절의 산은 적음의 장소입니다. 우선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졌습니다.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하죠. 인기가 누적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8절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여든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에서 왔습니다. 지도가 없어서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쳤으니 그 소문이 점점 넓게 퍼졌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병고침이 누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병자들이 먼저 고침받겠다고 난리입니다. 좀 전에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다들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헛걸음을 할 수 없었겠죠. 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밀고 당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의 월마트에서 서로 물건을 챙기겠다고 달려드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갈릴리 바닷가는 북적이는 시장통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단지 병 고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앞잡이들 일부는 호의호식했지만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필두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열망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는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거죠. 대중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로마 치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군중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대안적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나라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이 계략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받았던 그 시험의 재탕입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왕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했죠. 그때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생략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 땅에서 전국적인 스타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의 속셈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걸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나쁜 놈들아, 장난치지 마. 예수님은 사탄이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을 부추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희생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상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교묘하게 속임수를 씁니다. 사람들이 많음, 그리고 높음, 힘, 돈, 큼,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걸 적절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사탄아,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마.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말을 차단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 들린 자가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후에 곧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바다에서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산에서는 12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 배경인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모였던 그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을 원어로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몰라도 1세기 독자들은 아마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던 변화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LXX 70인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마가의 표현인 이 산에 오르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총 24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18번이 모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교제를 나누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그 산은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그 산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사도로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도들이 12명입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12명일까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보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숫자 12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탈락했을 때 곧바로 한 명을 채워서 다시 12를 만들죠. 그 의미가 뭔지 다들 짐작하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지도자들이 있었듯이 종말에 회복될 새 이스라엘의 12제자를 지도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12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 24장로가 나오죠. 이 24장로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구약의 12지파 더하기 신약의 12사도입니다. 12 더하기 12는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을 의미하죠. 또 14만 4천 명입니다. 이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왜 곱합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많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쓴 것입니다. 이 1000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계수할 때 사용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튼 예수님이 12명을 임명한 것은 신약 백성의 대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창설한 겁니다. 12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새 이스라엘을 출범하게 하십니다.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외웁니다. 노래를 불러서 자주 불러서 이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12명의 제자 이름 앞에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 시몬과 11번 시몬, 또 2번 야고보와 9번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1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그리고 2번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을 부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새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건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신 후에 새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나 보아너게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면 첫 번째 제자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인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아너게야 라고 부르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보아너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새 이름, 별명을 부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셨죠. 새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들을 각별히 생각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그룹의 첫 번째 주어진 새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는 아주 희귀한 이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뜻은 반석,
돌이죠. 그 시대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한 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희귀한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을 근거로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위로, 사라를 구덩이로 비유합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기 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위와 구덩이,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 생명력이 없는 돌이죠. 아브라함을 생명력 없는 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바위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번성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12지파의 출발점이죠. 구약교회의 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12제자를 새 이스라엘의 출발점, 신약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생명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출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돌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이 건설된 것처럼 베드로라는 돌로부터 새 이스라엘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명력 없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베드로라는 이 새 이름은 생명 없는 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새 이름인 보아너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너게의 뜻은 소리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흡사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제3의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외쳤다면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외칠 자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보아너게로 대표되는 12제자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너게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 조직을 의미합니다. 아까 11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꾸짖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고,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선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그 수가 12명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제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아예 없음의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12명으로 또 12명을 다시 베드로, 즉 없음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모든 것을 끄집어 당겨서 수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초석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중차대한 일을 할 자가, 그걸 외칠 자가 보아너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닌 보아느게라는 새 이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신약 백성들,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많음이 적음으로, 적음이 없음으로, 그리고 그 없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저는 많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큼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 자녀가 많은 게 좋아서 애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낳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그게 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많다는 것 그 자체로 그게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크다는 것 그 자체로 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돈이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고 교회 헌금이 늘어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게 한둘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듯이 자식 많은 부모가 걱정이 많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많음, 이렇게 큼, 이게 복이 아니지요. 또 반대로 없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되어서 없음이 되고 또 그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많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처럼 돈이나 교인이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자리가 출발점입니다. 베드로, 이 생명 없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보아느게 복음을 외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복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많음이라고 자부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벌, 사회적인 특권, 인맥, 심지어 종교적 열심까지 자기는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신이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수렴시켜서 생명력 없는 돌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리고 스펙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력 없는 돌의 상태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나는 보아느게, 즉 복음 선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요. 인맥으로 전도 안 하려고 하고요. 힘으로, 폭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베드로 이 생명 없는 돌이 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보아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